21일 새사랑교회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부터 지금 7장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7장에서 이제 숲보기 훈련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7장 전체를 좀 이렇게 지난주부터 이제 내용에 대한 내용의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좀 그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강해에 대한 중요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리에 빠진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공부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다시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절망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일차적으로 이제 모세가 실패했단 말이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고, 또 가서 이제 하면 다 일사천리로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바로가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팍하게 힘들게 만드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또 그런 원망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모세가 사면초가에 이제 걸리게 돼요. 몰리게 되니까 모세가 지금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면초가가 되면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 보면 사람들은 이제 쉽게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세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아주 시리에 빠집니다.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나 상담학에서는 이제 우울증 증세, 깊은 우울증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모세는 굉장히 깊은 그 시리에 빠졌어요.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처음에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다가 왜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까? 한탄하다가 또 갑자기 울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모세 한 사람으로서의 그 모든 모습이 다 이 모세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처음부터 안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래 어차피 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너가 나를 대신해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을 믿고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갔다가 아주 키오프에 당하죠. 그런 어떤 곳에서 느껴지는 시리에 빠진 거고, 또 절망하는 거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이제 모세를 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갖다나 지금 힘들어하는 모세에게 아주 무섭게 질책하고, 너가 감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여튼 아주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보았던 그런 어떤 인간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세가 시리에 빠져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는 이 부분을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배척하는 게 아니다, 나를 배척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보호해 줍니다. 아무튼 절망에 빠졌던 이 모세가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 확신을 다시 얻고
이제 바로에게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재앙을 이제 예고하게 되죠. 7장에서부터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드라마틱할 겁니다. 모세와 바로가. 이거 한번 영화로 만들면 참 멋있을 텐데. 우리가 쉽게도 이제 아마 그런 부분이겠지만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표현은 좀 안 됐죠. 무슨 드라마틱하게 하다 보니까 영화를 좀 이렇게 세부적인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모세와 바로의 이 대결은 참 굉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두 가지 부분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로 하여금 뱀이 되게 해서, 그리고 수객들의 뱀을 삼켜버리게 만드는 기적을 행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재앙하고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바로가 그 겁을 먹고 받아들이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바로가 거부하죠. 이 정도 수준의 이적 가지고는 바로는 눈 깜짝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수를 쳐서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물이 피가 됐다. 나일강이 전체 피가 되고 집에 있는 밥그릇까지 좀 있는 물까지 전부 다 피가 됐다.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건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다 피가 된 거예요. 이걸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과학으로 풀려고 하니까 참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비과학적이다, 성경은 과학으로 풀면 안 된다, 신앙적 이름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은 마치 거짓말하는 책같이 보이고, 성경은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꾸며낸 이야기로 보이고, 당시 근동지방의 어떤 이야기들을 끌어다가 성경으로 만들었다, 고고학자들, 고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로잡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가 누군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대체 누군지를 바로가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바로가 믿질 않죠. 바로가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은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다. 그리고 하수에 있는 고기는 다 죽었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서 물을 마실 수조차 없게 되었다. 그러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물이 피로 바뀌어지는 이 부분이, 애굽의 술사들도 마술사죠. 애굽의 술사들도 그것을 했단 말이에요. 흉내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참 신학자들 간에도 이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요. 물이 피가 되는 이 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물론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바로가 절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10번째 재앙까지 가기로 작정하시는 건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물이 피가 된 상태에서 이제 하수의 고기는 다 죽었고 또 물에 그래서 악취가 나서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7일이 지났다 그랬어요. 7일, 일주일 동안.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금식을 하더라도요, 밥을 안 먹는 거는, 참을 수 있습니다. 밥을 안 먹는 거는 생명이 그래도 한 20일 정도까지는 밥을 안 먹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을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예, 우리 몸이 수분이, 우리 몸에 거의 60-70% 이상이 수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먹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거는 아주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는데 이제 물을 먹으면서 무슨 금식을 하느냐. 그래서 물까지 안 먹고 금식하다가 결국에는 이 장이 다 말라가지고 장이 붙어가지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 나무보기에서 좀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 애굽 사람들만 이 고통을 당했을까요? 나일강의 그 하수의 피가 나일강 물이 다 피로 변한 것이 애굽 사람들만 그 고통을 당했을까요? 고센 땅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그 고센 땅은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이제 재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애굽 사람들처럼 겪게 됩니다. 왜 세 번째까지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고통에 참여하게 만들어요. 물론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고센 땅에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세 번째 재앙까지는 그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물이 피가 되는 이 과정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농사를 짓는 이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물을 끌어다가 논을 일궈가지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은 씨를 막 그냥 뿌려요. 이 나일강 주변에다 뿌리면, 그게 나일강이 처음에는 굉장히 홍수도 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씨앗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워낙 이게 땅이 좋으니까, 그래서 막 수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애굽 사람에게는 지금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 그 나일강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죠. 농사와 연결된 거니까 7일 동안을 그 물을 쓰지 못했다. 핏물이 된 그 나일강 물을 쓸 수가 없었겠죠. 아마 농사에도 그렇고 굉장히 아마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당한 것도 있겠지만, 애굽 사람들이 이 나일강을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생명의 젖줄로 생각해요. 생명의 젖줄. 그러니까 이 생명의 젖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잉태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바로 이 나일강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일강은 굉장히 성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숭배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 이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했을 때 아마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이 흉년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뭐 물이 피로 변한, 핏빛으로 변한 거니까 이건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뭄이 들어서 나일강 수위가 조금 낮아질 수는 있어도 나일강이 말랐다는 흔적, 기록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정말 가뭄에도 이기해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에 숭배를 하고, 나일강이 우리에게 젖줄이 먹을 것을 준다, 생명을 준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고 좀 같이 우리가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학적인 좀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7장의 어떤 그런 큰 주제는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바로가 처음에는 이제 거부하지만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막 이 재앙이 막 계속 치면서 바로도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더 주변에서도 얼마나 원망이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도 어느 순간인가 한계를 느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고 나면 또 그 성경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더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어떻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게 되죠. 강팍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이제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언뜻 보게 되면요, 바로로 하여금 악하게 만든 것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니까,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바로는 이제 이 정도에서 돌이키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돌이키지 못하도록 악하게 만들어서 돌이키지 못하게 했다면,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모든 악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바로가 돌이키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저 거기서 끝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이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게 많아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악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냐? 그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든 게 아니다. 강팍하게 만든 게 아니다. 성경은 그런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를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악한 바로의 마음을 이용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놀라운 차이가 있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바로에게 개입하셨다는 뜻이고, 바로 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악한 바로의 마음을 이용하신 것이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 돼요. 능동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는 어차피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너무 이 재앙이 무서워서, 재앙이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부분을 가질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끊임없이 이 강팍한 모습들이 이 바로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통 우리가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 내 마음을 나도 통제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나도 통제하지 못해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그 믿음 생활도 하셨고 또 뭐 기도 생활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은사적인 능력도 있는 분인데,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적인 부분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가잖아요. 부흥사님들도 그렇고. 참 이런 부분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깊은 곳에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성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마음이 악한 부분이든. 원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드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만드시죠. 올바른 길을 걷게 만드세요. 진리 안에 있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는 귀신이 막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귀신이. 온통 내 마음이 참 내 자신도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 그런 거 혹시는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내 자신도 통제할 수 없어. 그래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날마다 새벽마다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의 강팍함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의 모든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관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떤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바로의 마음을 이용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이 악해지지 않도록, 더 이상 악해지지 않도록, 이미 내 마음에는 어떻게 보면 악한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윤리 시간에 보면 이제 성선설, 성악설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은요, 미리 그 안에 아무리 선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악한 모습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성품을 많이 죽이기 때문에 그러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순간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시면, 성령님께서 나를 딱 문지기로 해가지고 문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나는 언제 그렇게 강팍해질지 몰라요. 언제 강팍해질지 몰라요. 언제 성적으로 넘어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악한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도록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도록 활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로 이 악행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강팍해 되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 아마 아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3번 정도 이 강팍해 되는 모습들이 나오죠. 뭐 10장 20절 같은 경우에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완악해 하심으로,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한 서너 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악을 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책임 아닌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떠넘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지 않으신다 이거야. 악을 조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어. 악은 사단이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조장하지 않으세요. 악인의 행위까지 뜻대로 활용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다는 것이지, 뭐 악을 조장해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어요. 사단의 활동이 대단하죠. 뭐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 악마에 사로잡혔던 이 뭐 여자아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뭐 신부님이 가셔서 이제 뭐 축기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신부가 지잖아요. 신부가 지고 악이 막 이기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단의 활동이나, 물론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의 그 뭐 모든 것을 권세를 잡은 자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단의 활동까지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볼 때는 뭐 사단이 마음껏 막 자기 능력을 행하고 막 믿는 자를 어떻게 찾아다니고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면, 우는 사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사자가 울게 되면 울음소리에 지금 밀림 전체가 막 벌벌 떨잖아요. 사자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사단의 세력이 저렇게까지 활동하는데 모른 척할 수 있는가? 악이 저렇게 만연하는데 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부 수단이고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7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뭐 애굽의 술객들도 모세처럼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다. 그리고 애굽의 하수를 피로 변하게 만들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의 능력도 대단한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과 대등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바로가 아마 이 술객들의 뭐랄까요, 애굽의 하수를 피로 이제 변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 그 하나님만이 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 술객들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애굽의 술객들의 능력이 하나님과 대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 다른 술객들도 이제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다. 근데 모세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전부 다 술객들의 뱀들을 다 삼켰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뭐냐면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거긴 하겠죠. 바로까지도 아주 거기에 빠졌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수를 피로 변하게 한 것이 과연 뭘까? 바로는 바로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강팍해졌는데, 그래서 이 모세의 말을 일부 좀 받아들이려고 하다가도 또 거부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술객들도, 애굽의 술객들도, 내 부하들도 하수를 피로 변하게 만들었어 라고 보통 이 바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수를 피로 변하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애굽에 오히려 더 큰 근심만 가져다 줬다. 애굽 술객들이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일강 물이 피로 바뀌었다면, 하수가 피로 바뀌었다면 그 피로 바뀐 것을 다시 원 상태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게 능력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물이 피로 바뀌었는데, 근데 그들이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또다시 다른 물을 또다시 피로 바꾸는 일을 하게 되는 모습 보면,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닥친 재앙을 더 심하게 할 뿐 절대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할 뿐. 참,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더 심하게 한다. 더 심해진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님의 역사는 근본적인 것을 치유합니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술객들의 모습은, 뭐 귀신들의 모습은, 사단의 역사는 그냥 더 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을 그래서 다 이제 총수까지 다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참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더 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걸 통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술객들의 그 술수와 재주가 어떤 거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는 관계없는 인간의 기술이다. 눈속임에 불과하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눈속임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의 눈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모든 인간들에게 괴로움만 더할 뿐임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면,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라고 보통 하면 한 이 정도 돼야 보이시나요? 예, 아주 멋있죠. 예, 우리는 보통 모세의 지팡이면 이 정도, 식기에도 그렇게 나와요. 식기에도 굉장히 멋있는 나무죠. 지팡이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주 보기도 아주 듬직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지팡이를 우리가 연상을 해요. 보통. 그런데 이 트리키에라고 과거에는 터키라고 했었는데 그 이스탄불에 그 토프이 카피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대. 거기에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전시돼 있다. 물론 그게 100% 모세의 지팡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모세의 지팡이를 좀 짐작하는, 모세의 지팡이가 이런 것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는 그것이 100% 맞는 것이든 모세의 지팡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하지 마시고, 보통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세의 지팡이는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예. 이 나무는요, 지팡이로도 잘 사용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나무를 가지고 그 지팡이를 쓸 수 있을까요? 이 나무의 용도가 뭐냐? 이 목동들이 쓰던 이 보통 지팡이 나무의 사용도가 어떤 것이냐? 자, 이런 것이냐? 아니면 이런 것일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는 이런 모습이 참 더 멋있게 보이는데,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더 사실에 가깝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동들이 양떼들, 보통 지팡이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양떼들을 통솔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거운 지팡이를 끌고서 그 높은 산에 계속 올라다닐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가벼운 이 막대기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특히 그 시편 23편에도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막대기라고 표현하거든요. 막대기.
그 양들을 잘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굉장히 이런 나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무 중에서도 흔히 보일 수 있는 나무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좀 많은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팡이의 개념으로, 막대기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볼품없는 막대기죠. 볼품없는 막대기고 뭐 가치도 별로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물론 모세가 들었다는 것 때문에 뭐 대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별 의미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볼품없는 이 모세의 막대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더 이상 모세의 막대기가 아니에요. 이 볼품없는 막대기가 기적을 이제 행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당신의 막대기로 이제 삼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어요. 사실 마른 막대기처럼 그 초라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초라한 모세가 자신의 여생을, 자신의 중심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네, 영원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고, 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세의 막대기가 이 정도라면, 그리고 그 막대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끌어가는 그 과정이었다면, 비록 좀 우리가 환상에서 깨질지 모르지만, 아주 멋있는 지팡이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볼품없는 막대기처럼 생각하니까 좀 그럴지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닌 것이 비록 마른 막대기일 뿐일지라도 우리의 삶,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가진 게 마른 막대기처럼 별 볼 리도 없고, 그런 양을 치던 하나의 어떤 그런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그런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데 나를 쓰신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단서가 붙죠. 하나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마른 막대기 같은 어떻게 보면 나의 부족한 재능, 부족한 그런 기술, 부족한 어떤 그런 믿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그 나머지는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함으로 인해서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통 두 가지 그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죠. 이제 물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 이적이죠. 그런데 이제 물이 피가 되는 것은 이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재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재앙, 심판.
이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강팍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어디까지 강팍해질 수 있는가. 정말 요즘에는 뉴스 보는 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는 이제 총도 없고, 미국 같은 게 보면 하여튼 총기 사고 때문에 좀 난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좀 편안한 사회고요. 저는 이 청안리에 이제 24년째 살고 있는데, 청안리에 보통 밤 10시 반, 11시, 12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나가서 이제 걷기도 하고, 또 제 아내가 사모가 또 이렇게 걷기도 하고, 저희 또 아들 전도사가 또 밤에 새벽 1시까지 막 걷다가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럼 보통 다른 데 갔으면 벌써 걱정이 되죠. 차도 많이 다니고, 또 요즘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흐름들을 좀 연상하다 보니까 밤에 다니는 게 굉장히 좀 겁이 날 수 있는데, 저는 이 청원리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청원리는 굉장히 안전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 우리 사회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강팍해졌어요. 운전할 때도 좀 두렵죠. 그래서 제 사모도 원래는 이제 면허를 오래전에 땄어요. 근데 그 운전을 가급적이면 본인도 좀 겁을 내는 것도 있고, 또 요새 운전을 이제 오랫동안 익숙해지지 않으면 사고가 났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무섭거든요. 특히 인명사고가 굉장히 어려운데, 요즘에는 보통 이렇게 차도로 건너질 않고, 보행도로로 건너질 않고 막 무단횡단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청와대도 사실 신호가 있어도 신호 무시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갑작스러운 사고들이 막 일어나죠. 그 운전하는 사람이 전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고가 일어나도, 일단은 운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운전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참 요즘에는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죠. 요즘에 또 그런 어떤 뉴스를 보게 되면 그 도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겁이 나서 굉장히 좀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까지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있어요. 이 10가지 재앙의 특징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진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재앙에서 두 번째 재앙으로, 두 번째 재앙에서 세 번째 재앙으로 넘어갈 때마다 그 재앙의 강도는 점점 높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통증의 어떤 단계가 있잖아요. 통증의 그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인데 열 중에서 지금 5 정도의 통증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보통. 근데 이 첫 번째 재앙이 1이라면 계속 이것이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나중에 어떤 10번째 재앙은 가장 센 재앙이었죠. 집집마다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는데, 사람들은요, 물론 바로가 중심이 될 겁니다. 10번째 재앙까지 재앙을 맞고서야 그제야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강팍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 9번째 재앙까지 견딘다? 이제 다음에 재앙도 나오면 개구리 재앙도 나오고, 이 재앙도 나오고, 하늘이 어두워지는 재앙도 나오고, 좀 재앙이 정말 엄청나요. 그런 재앙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재앙이면 포기할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각박해지면. 저도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 시험 든 분들을 좀 여러 분 보잖아요. 근데 시험 든 분들을 보면 참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예의 바르던 분들이 눈빛이 달라져요, 여러분. 눈빛이, 말투가 달라져요. 뭐든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해요. 이게 그 정도 되면 그 눈빛부터 해가지고 그 말투가 달라지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악령의 역사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열 번째까지의 재앙을 맞고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복종하는 정말 아주 인간적으로 강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 복종했으면 뭐 열 번째 재앙,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첫째를 잃어버릴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나라, 그 이집트 그 큰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막 통곡 소리가 아주 뭐 떠들썩한 거예요. 떠들썩. 자식을 잃었으니 뭐 짐승까지 다 잃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운전하시다 보면 노란불이 보통 다 세 가지 불빛이 있잖아요. 보통 빨간불이 있고 녹색불이 있고 노란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간불은 가지 말라는 신호고 그걸 멈추라는 거고, 녹색불은 이제 가라는 신호잖아요. 직진하라는 신호고, 그 다음에 노란불이 있어요. 이 노란불이라는 건 뭐냐면 빨간불과 녹색불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잠시 판단을 좀 보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것인지 아니면 멈출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한 번 정도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란불이 들어오게 되면 다음에 빨간불이 들어올 거라는 신호인데, 그래서 노란불이 들어오면 서서히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브레이크를 잡을 준비를 해야 돼요. 사실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막 정말 거칠게 정말 이리 새치기 하고 저리 새치기 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신호에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신호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신호를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과속 안 하고 신호 잘 지키고, 그리고 위험한 방어 운전을 한다는 게 뭐예요? 언제 뭐 저 버스가 옆에 주차되어 있다면 그 버스 앞에서 누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럴 때는 버스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늘 옆에 지나갈 때는 방어 운전을 해야 돼요. 속도를 줄이고 누가 나오더라도 급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방어 운전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신호를 보내셨어요. 그럼 첫 번째 신호를 보내면, 이게 우리가 보통 지진을 할 때도 첫 번째 지진의 신호가 오잖아요. 그 신호가 오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바로를 보세요, 여러분.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끝까지 해보겠다. 치킨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치킨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 두 사람이 각각 자동차를 타고 서로에게 돌진하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데 외국에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단력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핸들을 돌려 피하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되죠. 보통 주차가 서로 이제 달려오는데 굉장히 아주 과속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잖아요. 핸들을 돌려서 피하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되죠. 그런데 누군가 먼저 핸들을 돌려 피하면 피하는 그 사람을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먼저 핸들을 돌려 피하지 않으면 피하는 그 사람은 죽게 되죠. 그런데 누군가 먼저 핸들을 돌려 피하면 피하는 그 사람을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먼저 핸들을 돌려 피하지 않으면 피하는 그 사람을
겁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겁쟁이. 이 미국에서는 이 겁쟁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치킨이라고 그래요. 치킨. 이 겁쟁이를 치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치킨 게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치킨 게임.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데 누가 먼저 핸들을 돌리느냐. 핸들을 돌린다는 것은 죽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그 핸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래서 치킨 게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치킨 게임. 끝까지 해보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 끝까지 해보겠다는 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인지 바로는 꿈에도 꿀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장자의 죽음이 있다는 얘기를 알았으면 중간에 포기했겠죠. 근데 아주 뭐 끝까지 해보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했는데 하나님과 치킨 게임을 하면 안 돼요. 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하나님과 치킨 게임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치킨 게임을 하게 되면 결국 누가 지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시지 뭐. 하나님은 다치지 않으시잖아요. 다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결국 내가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치킨 게임 하시는 사람들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치킨 게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를 내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주인 되주시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거, 그런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데 오늘 이 바로처럼 끝까지 가보겠다, 끝까지 해보자. 이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겁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겁이 많아야 돼요. 뭐 요즘에 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돈 좀 있다 그러면 아주 겁대려가리가 없어요. 정말 겁도 없어. 정말 마치 자기가 무슨 신이 된 것처럼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이죠. 그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겁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겁이 많은 사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 사단이나 마귀나 세상을 향해서는 아주 용사처럼 강해져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돈의 힘을 믿고서 그 힘에 빠져가지고 막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눌릴 필요 없어요. 주눅줄 필요가 없다고 하죠. 그 KBS 아나운서 중에 최성규라는 아나운서가 있었어요. 이 최성규 아나운서가 정말 저도 참 좋아하는 아나운서거든요. 아주 말을 참 듣기 좋게 해요. 굉장히 아주 음성 톤도 좋고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CTS 같은데 거기 좀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일반 방송에는 안 오시고 CTS 주로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사회를 보시고 하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던 중에 1993년에 방송을 마친 뒤 후배가 전해주는 쪽지 한 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던 거예요. 따님 교통사고, 생명위도, 강남 성모병원이라고 적힌 쪽지를 받아 들었다. 딸 혜원이가 후진하던 트럭에 치였다는 거예요. 겁이 나서 아버지에게 전화했더니 아버지는 진정하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셨다. 순간 큰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고 병원으로 가면서 평생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불교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뭐 알았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았다. 참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동안은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부처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뭐 그 가장지가 어떻게 보면 딸이 이제 다쳐서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게 물론 이제 문법적으로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이라고 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에요. 이게 문법적으로는 좀 맞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고유명사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다시 간증을 이어갑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딸 아이를 데려가지 말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니까 아이를 사망 판정하고 흰 천으로 머리까지 덮어놨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끌어안고 우는데 몸에 온기가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죽었다고 이제 흰 천으로 덮어놨는데 딸을 몸에 온기가 전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안 죽었어요라고 소리치니까 아이가 킥킥하면서 뭔가 쏟아내는데 손을 입에 넣어 빼니까 핏덩어리였다. 그런 후에 이 아이가 눈을 뜨더니 아빠라고 부르더라. 그리고 나서 이 최성규라고 하는 이 아나운서가 뭐 굉장히 앞날이 창창했죠. 굉장히 인기도 있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울 정도의 그런 삶을 사셨던 사람인데, 이분이 아나운서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기독교 TV에서 MC를 지금까지 맡고 있죠. 사실 그 딸로 인해서 그는 이제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했죠. 딸만 살려줄 수 있다면, 딸만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딸이 살아났단 말이죠. 이 최성규 씨가 그 CTSS 그 사회를 보시는 거 보면 정말 은혜가 넘쳐요. 굉장히 그 얼굴 자체가 은혜가 아주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7장의 말씀은 재앙의 첫 번째, 하수가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에서 사실 바로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21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보통 출애굽기 이제 7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피해본 사람들이 누구냐? 애굽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겪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 번째 재앙까지는 친히 겪게 만드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피해본 사람들이 누구냐?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 피해를 받겠죠.
그런데 오늘 이 바로는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말을 듣지 않아요. 23절에 보시게 되면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간념하지 아니하였고라고 뭐 신경 쓰지 않았다는 뜻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염두에 두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같이 7장 있는 공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영적 교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나무 보기로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나무 보기 훈련을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그 마음에 강팍하게 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조차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주여, 당신의 백성들은 핏값으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저들을 궁히 여기시고 저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조금 더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들, 악한 것들이 저들의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저들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저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